네. 제 소리 잘 들리시는가요? 네. 자, 이제 우리는 아, 을사년 한 해를 보내고 병오년으로 들어가서 병오년의 이한 해를 살게 됐어요. 을사년에도 다사다난했지만 병오년은 낙폭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붉은 말이에요. 붉은 말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죠? 관우 장군의 적토마. 관우 장군의 적토마는 이쪽 산에서 저쪽 산까지 뛰어버려요. 그러니까 올해 한 해는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일어나도 크게 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조금 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크게 벌어지는 그런 낙폭이 심한 한 해라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국제 정세를 살펴봐도 낙폭이 큰 것을 우리는 직감을 하겠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낙폭이 크고 주변 상황이 어지럽게 회오리 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의지해야만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불법에 의지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법에 의지해야만 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정세를 봐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갑자기 아, 이렇게 잡혀가고 베네수엘라죠. 그 다음에 그린란드의 땅을 달라라고 사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란은 뭐 여러 가지 그 내란의 측면에 있고 그것은 이제 그 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안보적으로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변화가 심한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의지처가 없으면 그러면은 정신 건강을 잃어버리기가 물론 여러분들은 신심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집안의 가족 중에 정신 건강을 잃기가 그렇게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에게 의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처님에게 의지하면은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느냐 하면은 부처님은 불법승 삼보로 대표되고 불법승 삼보는 부처는 법을 깨달은 분이니 부처란 말이에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법이다. 인연법이다. 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과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씨가 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의 법칙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종과 득과 종과 득과 그래서 오이씨를 뿌리면 오이씨를 득과 오이씨를 얻고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종과 득과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재수가 없어서 경험되어지거나 아니면은 이것이 우연히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1900년대, 1800년대 자본주의가 일어나면서부터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안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한계성에서 와야 되는 지금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개인의 업은 아니지만은 공업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씨를 심으면 그 씨에 맞는 결과를 얻는다.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 자업자득이라고 해요. 스스로 업을 짓고 스스로 그것을 얻는다. 이거는 이제 부메랑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내가 쏴버린 그 부메랑이 돌아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나의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3자나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종과 득과이고 자업자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비 법칙은 과미 불망. 그래서 과, 비록 미세할지라도 불망, 그 업은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돌아온다. 그래서 이 작은 업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깊은 잠재의식 속에 저장돼 있다가 반드시 결과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법칙에 의하면 우리 그 전 세계가 경험하는 사건과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경험하는 사건, 그다음에 나의 가정과 내 개인이 경험하는 사건은 이 업의 법칙에 의하면은 바로 종과 득과 씨를 심은 것에 그 열매가 있는 것이고 자업자득 부메랑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것이고 과미불망 내가 지금 안 받으면은 다음 생에라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업이라는 것을 정말 조심해서 잘 져야겠구나 라는 그런 오싹 소름이 끼치는 것이 생겨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법칙이 있어요. 업의 상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업의 상쇄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발에다가 한 주먹에 소금을 집어넣으면 짤까요, 안 짤까요? 짜죠. 그런데 한 주먹의 소금을 목욕탕 큰 곳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짤까요, 안 짤까요? 안 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뭘 말하냐면은 똑같은 업을 지어도 똑같은 괴로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사람이 선업이라고 하는 바닷물을 많이 축적했으면 똑같은 괴로움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질벅질벅거리는 저기 장 종지에다가 약간 자박자박할 정도의 선업이 없어. 그러면 거기다가 소금 한 주먹 집어넣으면은 소태같이 싸버리죠. 그래서 이 업의 고통이 심한가 심하지 않은가는 내가 지었던 선업의 바닷물이 많은가 적은가하고 관련되는 주관적인 그런 상황이 작용하는 것이 그게 업의 상쇄의 법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칙을 믹서를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괴롭고 즐거운 일은 업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한 지구에서 발생하는 객관적인 괴로움이 사람에 따라서 아주 아무렇지도 않고 사람에 따라서 아주 심한데 그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업의 양의 크기에 따라서 괴로움의 느낌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우리 불교적으로 하면은 어떤 결론이 나겠어요? 어떤 결론?
평상시에 좋은 호흡을 많이 줘야 된다. 두 번째, 괴로운 때라도 선업이 많으면 끄떡없다. 라고 하는, 그러니 이제,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상황에 닥쳐도 선업을 쉬지 않고,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제 이 선업을 닦으려고 해야 되는 그런 이유, 이것이 바로 불교의 목적이고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에 의지한다는 것은 세계의 정세가 불 위에 있는 물처럼 막 바글바글 끓더라도 내가 선업을 지었고 그 다음에 선업을 충분히 쌓게 되면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안정성을 가져 안정한 그런 이제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첫 번째 병원연에 우리는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론이 났어요. 자, 그러면 이미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나의 입장 속에서 과거의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는데 선업의 결과는 좋은 환경, 악업의 결과는 나쁜 환경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야만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첫 번째, 우리는 이 선업의 결과와 악업의 결과를 알아차려야 된다. 이 삿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자, 선업과 악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라고 했어요? 업은 세 가지로 짓는데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하버드대에서 암 환자를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이제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은 어떤 제1그룹은 환경을 더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해서 암의 진행 여부를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음식에 집중을 해서 음식으로 암을 낫게 하려고 보통 음식을 먹는 그룹과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먹는 그룹으로 나눠서 봤고 세 번째 그룹은 환경과 음식을 놔둬버리고 화를 내지 않는 명상을 하는 그룹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요 세 그룹을 실험을 해보니까 암이 3기에 있던 것이 1기로 돌아가고 사라지는 그런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룹은 암의 차도가 별로 없었고 어떤 그룹은 암이 더 심해졌어요. 자, 음식, 환경, 화를 내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열애야 보살님, 네? 환경이요. 환경, 법은행 보살님, 성분. 그러니까 암이 호전되는 거를 아니면 암을 더 악화하는 거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이 호전되거나 혹은 암이 더 나빠지게 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환경인지 음식인지 아니면은 화를 내는 것을 다스리는 것인지 이 세 가지. 명상,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환경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음식 많이 중요한데 가장 빨리 호전되는 것이 명상을 통해서 화를 안 내는 그룹이 가장 빠른 시간에 일기로 암이 다스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우리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업을 짓는 데 있어서 말을 하고 몸으로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업을 짓는 것이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는 것은 화를 내거나 욕심을 가지거나 어리석거나 혹은 화가 없거나 욕심이 없거나 어리석음이 없거나 그래서 탐진치나 무탐무진 무치가 이제 우리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가짐,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그룹을 시도를 해봤는데 감사 명상을 하는 그룹하고 감사 명상을 하지 않는 그룹하고 그렇게 나누어서 관찰을 해보니까 감사 명상을 하는 그룹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암이 회복이 되더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사라는 것을 우리 불교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 환경 속에서 괴로운 일이 오면은 화가 나고 즐거운 일이 오면 그것을 기뻐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괴로운 일이 오거나 즐거운 일이 왔을 때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나에게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나보다 잘못한 사람 많은데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병이 걸렸지 하면은 더 아파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다. 더 심하게 안 좋아질 것을 이것밖에 나빠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3개월 안에 병이 호전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 명상을 해야 된다. 감사 명상을 하려면은 뭐를 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환경을 인연 따라 업 따라 오는 것이라서 불평하거나 화를 내거나 왜 나만 이렇게 괴롭지? 저 사람들은 더 죄를 많이 졌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남의 탓을 하거나 하는 것을 놓아버리고 감사하고 업 따라서 오는 것이라서 아주 감사하게 받아버리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마음을 더 평화롭게 하고 지금 상황을 더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연에 다사다난한 일이 많을 것으로 짐작되는 이 병원연에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에게 이와 같은 의지처를 찾고 삼보의 신심을 가지고 업소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온 것이니 감사하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할 때 두뇌가 잘 돌아가서 영감, 스피리추얼 아이디어가 탁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이때 성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은 더 훨훨 날아가고 잘 되기도 하는 그런 한 해니까 여러분 모두 이러한 마음가짐과 그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올 한 해 펄짝펄짝 뛰어가지고 많은 일들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
주님께 상대 올리겠습니다.